휴가철입니다. 미리 휴가 떠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서 가시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겠나 그리 여겨집니다. 피서라고 하는 말은 더위를 피한다 그런 뜻이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좀 쉰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가정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좀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며칠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쉬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세 가지가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예배는 몸을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쉬는 겁니다. 몸이 쉬어도 영혼이 쉬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잠시 집을 떠나서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딜 가든지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뛰어노는 손자들이나 잠자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저 손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은 장차 내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사실은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꼭 바다로 산으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쉬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잠시 좀 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충전하셔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여러 인물들 생가를 찾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가면 단테의 생가를 찾아가고, 독일을 가면 파우스트를 쓴 괴테의 생가를 찾아가 보고, 러시아에 가면 톨스토이의 무덤도, 톨스토옙스키가 죽었던 정신병원 그런 데도 가보고, 이렇게 나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준 그런 분들의 생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정착지가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격렬한 그런 어떤 감동이나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 대성당에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그 어떤 고요함이나 자기 성찰 같은 걸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한 그곳은 수도원이 됐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숲속에 있어서 자기 성찰을 하는 데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에는 그가 갇혀있던 감옥도 가까운 데 있고 그의 목을 바쳤던 기둥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 순교한 그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을 했겠는가? 그 점을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목을 내밀었고 뒤에는 도끼를 든 형리가 있습니다. 이제 곧 목이 떨어져 나가는 인생 마지막이 주어지는데 그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점을 내 그 현장에서 눈 감고 상상을 해봤어요. 편안했겠는가? 아니면 두려웠겠는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했겠는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보람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가? 저는 바울의 심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육신을 따라서 산 그런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시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시절에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적이라 그럴까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명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당시 그 유대 지식인 사회에서는 스데반과 바울이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부 잘했지요. 두 사람 다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절창이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과 바울은 당대 지식인을 상징하는 쌍벽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물론 신학자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스데반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바울은 그 스데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스데반에게 어떤 열등감, 그 스데반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스데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회는 그래도 바울보단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좀 낫지 않나 그런 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바울은 지식인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스데반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그 편안하면서도 장엄한 그런 최후를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스데반보다 못하구나, 뭐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지 않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은 결국에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평가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이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이념적인 면에서, 이데올로기 면에서 두려움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흥 종교죠. 신흥 종교는 날로 기세를 올리는데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유대교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는 위축이 되고 그가 생각한 신흥 종교, 기독교는 날로 세를 더 얻어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우리 유대교가 기독교한테 패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두려움은 있을 리가 없어요. 시민권 가졌죠. 왕족이지요. 율법 잘 지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뭐 특별히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육에 속해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 고백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살던 그 시절에는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연합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 103명에게 미래사회를 진단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03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래사회를 진단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라우스 슈밥의 그 책을 보면 21세기 예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상당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인간에게도 없고 정부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는 제2의 암흑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학자들의 얘기는 둘째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는 이 말의 표현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실체를 감추려고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고 뭐 두려움이 있어도 뭐 어쩌겠냐 그래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두려움을 누린다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두려울 겁니다.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실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년째 청년 실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제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게 취직을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늘질 않아요. 일자리가 성장한 것만큼 늘어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 삼촌이 계속 정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이 되잖아요. 그러니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은 정년이 60이 됐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청년들은 이게 취업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성세대들이 정년이 연장된 만큼 임금 피크제를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삼촌 좀 물러나고 우리가 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옛날 젊은이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했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데모하게 될 겁니다. 취직을 못하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면 자녀를 못 낳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요. 미래야 어쨌든 오늘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바울의 지적대로 한다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신앙 자체를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뜬구름 잡는 생활이에요. 내 생활이 육에 속한 생활이냐 영에 속한 생활이냐 이런 걸 성찰하지도 않아요. 육에 속하면 어쩌고 영에 속하면 어쩌냐. 나는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또 직장에 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아주 단순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아직도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 말이 되느냐? 우리의 상황이 날로 어려운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내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병은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신앙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해석이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해석은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상황만 자꾸 보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 내가 직장에서 밀려날 것 같다.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거 뭐 취직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이거 내 인생이 그야말로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니까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점점 부흥하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는 점점 위축이 되고, 이거는 내가 이념적으로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유대교가 저러다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스데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사는 시절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을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얼마나 달라요? 육에 속해서 살았을 때는 결과가 두려움이었지만은 성령에 따라서 살 때는 그 결과가 영광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을 영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영광에는 조건이 하나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수능시험도 보게 될 겁니다만은 새벽 2시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10시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10시까지만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학생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까지 때로는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한 학생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태어날 때는 웁니다. 그러나 이제 한 3, 4개월 좀 지나고 5, 6개월 지나면 이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요. 눈물 이후에 웃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비로소 푸른 초장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사업에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무지하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결국은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냐?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직장 생활은 편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 없어요.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은행 융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되나? 제품을 만들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 주어진다. 단 그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그 감옥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된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아들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마지막 유서에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고난 없는 영광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무슨 큰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동경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 없는 축복을 바라고 있어요. 축복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따뜻하면서도 냉혹합니다. 구원을 얻는 거는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 얻어요. 그러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복은 행위의 결과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는 원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선한 행동은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최고의 어리석음이지요. 또 하나는 예배 없는 신앙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첫 증거가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면서 주일날 놀러 댕기고 주일날 지 멋대로 하면서도 어디 서류에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쓰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어디 가면 나 예수 믿노라고 얘기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 전과 그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요. 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의식은 하나씩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더 많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육으로 살면 두려움이요 성령으로 살면 영광이다. 단 그 영광은 고난 이후에 주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면서도 나름대로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부인이 하도 그냥 닥달거려서 마지못해 나오신 우리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뭐 일찍 피서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가면 뭐 시간이 얼마나 손해보는데 중얼중얼 불평하면서도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보여요. 부모님 따라 오셨을 텐데 이 젊은이들이 예배 드린다는 건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는 안 해요. 청년 예배는 좀 몰라.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근데 이 공예배에 청년들이 잘 참여를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예배는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하니까 이게 아주 몸살을 알아요. 근데 지들만의 예배는 나름대로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공예배에 참여하려고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건 부모님이 사정해서 온 젊은이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젊은이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들과 더불어 피서 가기 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에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는 고난을 이렇게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